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행복하시고 건강 가운데 하루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약속한 대로 정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정옥이는 제 초등학교 4년 후배 정도 될 것입니다. 이 정옥이는 당시 저희 동네 가게집을 운영하는 아저씨의 가정의 딸입니다. 그래서 정옥이하고 나하고는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 밑에 남동생은 저하고는 친했고 걔도 내 후배니까 친했지만 그 정옥이는 그 남동생 바로 밑에 여동생이거든요. 큰딸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하고는 저하고는 대화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혹시 제가 그 가게에 뭐 부모님 심부름이나 아니면 과자를 사 먹기 위해서 그 가게를 갔을 때 그 아이가 돈을 받은 적은 있을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걔가 나한테 오빠 하면서 뭐 살갑게 하거나 어린 나이 때 뭐 그런 곡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영적인 변화를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니면서 당시에 신학교를 끝나고 삼각산에 가가지고 밥 먹듯이 산기도를 하루 다닐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몰랐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몰랐다니까 안 읽어본 거냐 그렇게 반문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읽었죠. 많이 읽었지만 영적으로 깊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많이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저는 집을 떠나서 따로 결혼 생활을 할 때이기 때문에 중랑구에 살 때입니다. 우리 집은 성북구였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하셨냐고 하니까는 가게집 딸이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걔를 언제까지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걔는 내가 신학교를 갔단 말을 들었었나 보죠. 근데 걔하고 나하고 동네 살 동안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습니다. 여의도 순복교를 다녔지만은 걔가 나를 못 봤죠. 왜? 걔네는 그 온 식구가 불교도 유교도 기독교도 아닌 무신론자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걔는 나에 대해서 전혀 뭐 관심도 없었죠. 저 또한 그 집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종교 문제 가지고는 그 걔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부모님 통해서 같이 지내니까
얘기를 들었었나 보죠. 그래서 그 집에 연락을 했더니 그 어머니께서 지금 정옥이가 태릉 원자력 병원에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중환자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나를 찾는다는 것이었어요. 그 오빠 좀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지. 젊은 애가 무슨 위암이 걸려가지고 위암 말기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젊은 애가 암 말기까지 걸렸냐 해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갔더니 그 신랑이 그 환자 곁에 아내 곁에 있더라고요. 그 자식이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도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랑이 또 저하고 동갑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병실에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뭐 머리를 정리가 처음 병원에서 암 말기 환자 원자력병을 정오기 때문에 처음 간 것이었어요. 그 전에 어떤 환자들 때문에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가니까는 마른 몸이 말랐던 거예요. 말랐고 정말 우리 젖 있잖아요. 젖에 그 기름육이잖아요. 이것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가지고 그냥 남자들 가슴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 보니까. 그 내가 여자들 그거는 내가 2번 봤거든요. 우리 아버님 쪽으로 큰 어머니인가 그분 한번 뵀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노인네지. 그분 같은 경우도 정말 남자 가슴하고 똑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이구 여자는 원래 젖이 있는데 이렇게 늙으면 젖이 없어지는 건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욱이는 새파란 애 아닙니까? 나이 30도 안 되는데 제 나이 따지면 걔가 26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저하고 한 4년 더 어리니까. 근데 애가 젖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그 얘기하는데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욱이하고 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걔도 나를 정말 몇 년이야? 10년 이상을 안 보다 본 거 아닙니까? 저도 걔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한 15년 됐겠네. 그러게 됐는데 걔 신랑은 염주를 손목에 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부처한테 기도하고 불심으로 자기 아내가 낫기를 바라고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아마 정욱이가 제 생각에는 가까운 교회 꼬마 때 다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주일학교. 저는 주일학교를 가보지 않았거든요. 주일학교를 아예 한 번인가 2번인가 갔을 거야. 가긴 갔을 거야. 가는데 그때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그때 한 번인가 2번 갔는데 그게 뭐 교회 간 겁니까? 한번 뭐 준다니까 갔다 왔겠죠? 차 밑에 천막교회 어릴 때 한번 가고, 그 어릴 때 천막교회 갔을 때 그 전도사님인가 목사님한테 제가 내 주먹을 믿는다고 그랬대요. 내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 그것도 난 몰랐는데 꼬마 때. 그리고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교회가 2개가 있었거든요. 밑에 천막교회가 하나 있었고 저기 한 10분 걸어가면 교회가 지어진 교회 예배당이 있었거든요.
그 지어진 예배당에선 뭐 준다니까 뭐 간져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저한테는 별 의미가 없었죠. 왜? 거기서 그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을 때가 아니니까, 어릴 때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근데 얘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는 생각을 지금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 동영상 찍기 전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가 아마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얘가 그래서 날 찾았겠죠. 예수 잘 믿고 신학대학교 간다더라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얘가 위암 말기에 걸려서 원자로병원 이제 오늘 내일 하면서 입원했는데, 제가 생각나서 오빠 좀 보고 싶다고 엄마 연락 좀 해줘 그랬나 보죠. 그러니까 이 정욱이 어머니, 이 아주머니는 우리 아버지한테 말씀하고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전화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나온 뒤에 문 밖에서 그 신랑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서로 이제 인사한 뒤에 지금 어차피 여기서 죽는 거 아니냐. 그때 당시 이 부부가 뭐냐면 컴퓨터 학원을, 그때 컴퓨터가 굉장히 유용할 때였거든요. 막 그 학생들이 매우 터질 때 아니에요. 컴퓨터 배우려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뭐 대학생이나 막 너나 없이 컴퓨터 학원 막 다닐 때 아닙니까 그때. 근데 이 부부가 이제 얘가 여상을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여상을 나왔고 이 신랑은 어디까지 나왔는지 모르고 하니까 둘이 해가지고 학원을 차린 거예요. 어느 학원이 잘 된 거예요. 잘 된 중에 얘가 암에 걸려서 이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 이 종욱이 신랑은 풀이 죽어 있는 거죠. 그 옆에 아이가 있고, 이 꼬마예요. 꼬마인데 완전 애기가 아니고 좀 몇 살 먹은 애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러면은 어차피 죽을 거 아니야 솔직히. 그러니까 얘 그렇죠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여기 있어봤자 병원비만 나가고, 왜? 그땐 보험을 안 들었잖아요. 그때 시절엔 보험이 크게 막 활발하게 너도 나도 막 보험 들을 때가 아니니까. 특별히 또 얘네들은 젊은 사람들 아니야. 젊은 사람들이 설마 자기들이 암병 걸릴 줄 알았겠어요? 암병은 다 늙어서나 걸리든지 뭐 할 나이니까. 그 당시 우리 동네에서 암으로 죽어서 돌아갈 사람이 없었거든. 있었으면 얘가 그걸 경기로 삼아서 돈도 많이 벌 테니까 보험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 우리 동네에서 뭐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런 분은 없었거든요. 제가 살 동안은. 그러니까 걔도 보험 번호면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보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신랑한테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제 정욱이는 내 후배니까 제 정욱이 퇴원시킵시다. 어차피 여기서 생명을 연명하다 보면 병원만 더 나가겠느냐. 그러지 말고 정욱이가 나를 찾은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연락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신랑은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수긍이겠죠.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럼 어차피 쟤는 죽을 애니까 기도원에 데려가자. 내가 잘 아는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서 지내게 하자. 거기서 금식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그러나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냐. 어차피 이 병원에서는 지은지 얼마 있으면 죽을 거라고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수긍하더라고. 왜? 살지 안 살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으면 계속 항암 주사 맞으면서 투병생활 시켰겠죠. 그 신랑이. 근데 어차피 이제 얼마 있으면 죽는다고 의사들한테 전해 들었으니까 자기도 이제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차였어요. 그리고 또 정욱이는 그 사실 아니까 제가 생각난 거나 보였죠.
그래가지고 그날 수속을 해버렸어요. 난 날마다 올 수 없으니까 오늘 그냥 결제했으면 지금 퇴원 수속 해버리자. 그리고 이제 정욱이한테 들어가서 말했죠. 정욱아, 나 솔직히 얘기한다. 너가 이 오빠가 생각나서 전화했지. 그럼 너 내 말을 결정을 따르면 좋겠다. 그리고 너 나하고 지금 퇴원해서 기도원 가서 금식하자. 그리고 너 만약에 금식하다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감사하면서 나머지 여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 그렇게 할게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가 동의하에 퇴원을 갑작스럽게 다 해버린 겁니다. 해가지고 제 차 이제 봉고차 아니에요? 그때 당시 제가 신학생 때였어요. 신학생 때. 그러니까 신학생 때니까 물불 안 가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야. 금식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걔를 내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데리고 갔어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대학만 붙게 해주시면 훌륭한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나 좀 붙게 해주세요. 내 친구랑 금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랑 나랑 대학에 붙었는데 꼬레비를 붙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이 아마 그 교무처에서 등록금을 못 낸 학생이 합격을 포기해서 남은 인원이 한두 명이 됐는데, 그래서 걔랑 내 친구랑 나랑 하나님께서 붙여주지 않았나 하고 제가 간증했잖아요. 왜? 추가 합격을 했으니까 우리가 걔하고 나하고. 그리고 금식을 할 때 3일 금식하면서 대학만 붙게 해주시면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 되겠다고 이렇게 막 부르짖고 금식할 때였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간 게 우리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제가 모시고 갔다가 또 퇴원하실 때 모시고 온 적. 그 다음 세 번째 환자는, 이 세 번째는 이 정옥이 문제 때문에 또 이제 간 거예요. 그 전에 또 기도원 여러 번 갔죠. 기도원 갔을 때 그때 당시는 그 전에 간 거는 이제 은혜 받기 위해서 속칭 능력 받고 싶어가지고 간 거예요.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은사가 접목돼가지고 능력 좀 받고 싶어서 간 거죠. 그리고 예배 끝나고 와서 삼각산 가서 밤새 부르짖고 하여간 그럴 때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그래가지고 정우가 가자 그래가지고 제 차에 싣고 걔 남편이랑 그 꼬마아이 하나하고, 하나인가 둘인가 정확히 모릅니다. 아이하고 정욱이 되어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등록하고, 그때 당시 예배를 대성전에서 드리지 않고 그 정문 거기 그 접수처 있잖아요. 기도원 접수처 이렇게 딱 기도원처로 들어오면 오른쪽 밑에 예배당 큰 게 있었잖아요. 제 말씀 들으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원래 거기가 예배당이 큰 거였거든요. 거기도. 근데 대성전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배당에 거기서 예배 드릴 거라고 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그 밖에서도 예배 드리는지 몰라도 밖에서 예배 드린 것 같아요. 왜냐면 밖에서 저거 돗자리 깔고 있었거든. 거기서. 그러니까 밖에서 예배 드렸나 봐요. 그 숲이었거든요. 그 나무 이런 거 위에 숲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태양이 가려줄 거 아니에요. 숲이 태양을 가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록시켜놓고 일주일을 금시켰습니다. 금시켜가지고 너 어차피 또 가서 걔한테 제 차 타점을 시켰습니다. 그 부부가 있는 데서 정모가, 너 내가 또 얘기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산에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여기서 저
5달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 설교,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아멘을 많이 해야 된다. 알았지? 그 입으로는 아멘 아멘 못하잖아. 환자니까 빼짝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아멘 아멘 하거라. 그리고 신랑 걔는 염주를 그따 나 찬자한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있을 땐 창문에 봤거든. 근데 이제 그 신랑인데 얘기해주고 물만 마셔라. 물만 마시고 도저히 힘들면 그 신랑한테 말했어요. 힘들면은 만약에 애기 엄마가 힘들면은 저기 밑에 총무실 가서 원장 목사님한테 가서 빨리 상담을 해라. 그러면 원장 목사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그리고 내가 부탁을 했어요. 꼭 어떤 일이 생기면은 뛰어가서 꼭 상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정욱이한테는 너 지금부터 죽었다고 생각해라. 어차피 너 죽은 몸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근데 죽은 몸이니까 여기서 일주일 동안 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타중을 받으세요. 그럼 나는 한 번 더 올게. 그러나서 저는 걔네들 이렇게 이제 등록시켜주고 다 해주고 전 내려왔어요. 그렇게 하고 잠은 안에 들어가서 잤는지 뭐 안에서 잤겠죠. 그 예배를 야외에서 들은지 몰라도 제가 3일째가 나흘째 갔을 때 거의 돗자리 깔고 거기서 이렇게 있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나흘인가 다섯째인가 제가 갔어요. 그리고 물론 제가 상가산에서 밤새 걔를 놓고 또 기도했죠.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깨우쳐가면 하나님 나한테 연락했겠냐고. 그래서 간절히 했어요. 그래 기도하다가 나 목요일인가 목요일날 갔나 봐요. 제가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갔나 보다. 금요일날 간 게 저건 걔가 토요일날 태어난 날이야. 토요일인가 7일 금식 끝난 날이거든요. 토요일이 아마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걔한테 목요일날 갔나 봐요. 목요일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태어나서 그 5살 금식기로 데려가서 일주일 금식하라고 그랬으니까 하여간 제가 이틀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건 내가 뚜렷이 기억하니까.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지. 5일을 금식했으니까. 오늘 5일째야. 제가 낮에 갔거든요. 낮에 한 2시나 3시쯤에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5일째인가 걔야.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래가지고 걔가 완전히 힘이 없는 거야. 축 처져 있더라고. 그래나 그랬지. 걔 신랑은 이제 거기 있고, 그래 정호가 뭐 꿈을 꿨거나 뭐 이런 거 없니? 그러니까 오빠 꿈을 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뭔 꿈이니? 물어봤더니 강대산에서 어떤 목사님이 꿈을 꾸는데 강대산에서 이 중에 아픈 사람 있냐고 그래서 자기가 손을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너를 치료줬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분명히. 저도 예수님 보혈로 완전히 치료받은 적이, 기적적으로 치료받은 적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건 나중에 또 시간 나면 말씀드리겠죠. 이거는 정말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저한테도 사실 몇 년 전에 일어났었거든요. 오래된 얘기도 아니고. 그때 저는 완전히 문둥병자처럼 완전히 문둥병자 그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을 부르니까 뒤에 보혈이 물론 그 안에 마귀 귀신 다 쫓아냈죠. 왜? 귀신을 조조하는 게 마귀 아닙니까? 마귀 새끼를 일단 저주하고 마귀가 떠나고 귀신을 저주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귀신 축제할 때 마귀를 먼저 대적하잖아요. 대적하는데 충분히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거나 부르짖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공예배 때 아픈 사람이 있을 때는 마귀가 그러지 않잖아요. 아픈 환자 그 다음 뭐예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가 저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마귀가 일단 1차적으로 나가야지 귀신이 나가는 거죠. 군대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가 손들면 다 손들어요.
그 부대장이 손을 항복해야지 그 부대 병사들이 항복하는 거지. 대장이 항복 안 하는데 병사들이 항복한 거 있어요. 당장 뒤에서 칼로 목 베어 죽여버리지. 뒤에 총으로 쏴 죽이지. 대장을 먼저 제압해야지 그 부하들이 그 대장이 말했잖아 항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먼저 마귀를 결박시켜야 되잖아요. 그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말하잖아요. 주님도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순복할 거다. 사탄아 떠나가라.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할 때 연기를 아는 사람들은 마귀를 먼저 딱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수종 돌 때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영적인 정말 수학 공식 아닙니까? 세상 말로. 그 모르시니까 뭐 이랬다 저랬다 귀신아 나가라 마귀야 나가라 사탄아 나가라 악령아 나가라 미혹의 영아 별걸 다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러나 그 사역자가 영적으로 나이가 13세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깨어나거든요.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이제 깨어거든요. 그때는 주님께서는 더 영성으로 개발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마귀였잖아 사탄이잖아 그 사람 하나님께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면 이 영계가 열리거든. 그럼 자기의 영적인 나이가 내가 지금 몇 살 정도 먹었구나 본인 스스로 다 알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영적인 나이가 어딨냐 그래요. 그럼 세상적인 나이가 왜 있나? 세상적인 나이도 문서로 따지니까 내가 호적을 올리니까 다 알잖아. 몇 년생, 몇 살 먹은구나. 영적인 나이도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 있어. 성령으로 세를 받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이는 한 살, 두 살 먹어도 여기서 저기 아픈 환자들 있잖아. 깊이 아픈 환자들은 저기 30살 먹어도 그냥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고 말하는 게 어린아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환자는 거 알잖아. 그 영적인 환자들은 모르잖아. 말을 잘하더라도 저 사람이 몇 살인지 모르잖아 영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딱 얘기하면 저 사람이 한만 신앙생활 뭘 잘하고 뭘 해도 이 사람은 이 정도 수준인가 우리는 그 알면서 우리는 대화를 하는 거거든. 왜? 더 이상 높이 얘기하면 이 사람이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나를 또 이상한 사람으로 봐. 이놈 이단 아니야? 이놈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왜? 자기 수준보다 높이 얘기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학교 초등학교 3학년짜리하고 고등학교 3학년짜리하고 대화해. 그럼 어때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자기 수준에서 초등학교 3학년하고 얘기해. 대화가 안 되죠. 또 초등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3학년짜리 형하고 자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고등학교 3학년짜리 형아가 막 문자를 쓰고 영어를 하고 막 얘기해. 초등학교 3학년짜리는 뭔 말인지 모르잖아. 서로 아우 답답해 그러면서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주의 종이라도요. 영적으로 자기가 영성이 낮잖아요. 모르는 거야. 설교는 그럴듯하게 잘하고 포장을 잘해서 교인들에게 가르치지 몰라도 영계 영성에서 봤을 때는요. 차이가 많이 나거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요. 저거 어디서 이상한 거 듣고 와서 그런 거 아니야? 이상한 거 보고 온 거 아니야? 저거 마귀에게 홀린 거 아니야? 마치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한테 마귀가 들려따르고 예수를 죽인 자들하고 똑같죠. 그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훌륭하신 주의종들 많잖아요. 특별히 큰 어디 저 교회 능력 있는 교하신 목사님 계시잖아요. 물론 그 목사님 맨날 처음부터 끝까지 귀신 하니까 그분 사역이니까 훌륭하지만 전부 그건 아니거든요. 왜? 주께서 그러면 귀신만 쫓아냈지. 복음서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주께서는 어떻게 해요? 어떤 자에게는 안수하시고 어떤 자에게는 말로 하시고 어떤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자는 마귀를 저지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상처를 아시기 때문에 각양각색으로 치료하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온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잘 알다시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거야. 믿는 자가 뭐야?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천국 지옥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만 쫓아내려면 그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귀신 쫓아내고 끝에 뭐예요?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또 야고보서 5장에도 뭐라고 써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너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거라. 함께 기도하거라.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자기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만 굉장한 목사가 아니에요. 굉장한 목사라도 타락한 자가 있고, 주님께 그날에 쫓겨난 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길이 맞다고 그것을 중점으로 복음을 전했어도 틀린 건 수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당신이 하나님이면 그렇게 해. 그래,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야. 당신도 하나님한테 나이를 먹어서 어느 날 쓰임 받은 거야. 그 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고찰해 봤을 거 아니야. 깊이 기도해 봤을 거 아니야. 응? 그 무조건 귀신만 다 귀신이라고,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 귀신이 있겠죠. 왜? 우리 육체는 순수하게 처음 사탄이 아담과 하와한테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줬잖아요. 번성하고 다스리고 복받으라고. 그러나 그 사이에 누가 이제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오잖아. 그 미혹해서 영적인 살인을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흙이 그 다음부터 병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을 들어서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는데 오늘날 좋은 한의사를 만나면 약으로 다스려 맞고 낫는 사람이 있고, 또 병원 가서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그 의사로 말미암아 수술 받아서 낫는 사람이 있고,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저분을 통해서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그럼 조금 귀신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프죠. 왜? 하나님이 징계를 대시면, 그 징계를 내시면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징계를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사리엘 천사 같은 천사가 와가지고 징계를 직접 주잖아요. 왜? 형사가 그 범죄를 다룰 때 어떻습니까?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에게 옛날에 보면 그에게 뭐 막 고문도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백을 받기 위해서. 그럼 그 경찰이 나쁜 도둑은 강도입니까? 강도가 고문하는 거야? 아니잖아. 국가에서 인정한 경찰 아니야. 국가에서 인정한 경찰이기 때문에 그는 범죄가 자백을 하지 않을 때 고문을 가해도 된다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문을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입을 열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누굴 다치게 하냐? 또 그런 사람들이 있네. 답답한 인생들이거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7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 땅에 보낸 천사들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거기에도 각양 천사들이 다 있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위경 다 담당한 천사들이야. 이 땅에서. 그 중에 징계, 때로는 죽여요. 그런 하나님이 맡은 천사도 있고, 또 사탄의 무리가 또 있고 그런 겁니다. 무조건 다 마귀가 역사, 그런 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 70년간의 징계를 하시고 430년 동안 징계를 하시고 40년 동안 징계를 하시고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깨닫고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회초리 들고 매를 들고 몽둥이 들고 막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몽둥이에 꼽히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세계의 법이 다 있는데 무조건 자기가 받은 게 다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서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다만 뭐냐? 가짜 목사, 진짜 목사를 구별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하여간 그렇게 됐는데 무슨 꿈을 꿨냐 정호가 했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중에 아픈 사람 있으면 손 들으세요. 자기가 손을 번쩍 들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 보혈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딱 하드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아멘 했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아멘 해야 된다. 그 마음속으로 해라 이거야. 사람들은 아멘 아멘. 입술을 크게. 물론 그거는 금식 안 하시는 분들, 기도원 가서 배에 힘이 있는 분들. 물론 저도 며칠 정도 금식할 때는 어차피 죽을 몸이라 생각하고 악쓰면서 아멘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인정을 해주셨지만, 그러나 금식하면요 여러분 알다시피 힘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뭐 자꾸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 우리 군대에서 휴가 가면 난 짜장면 먹을 거야, 뭐 먹을 거야 막 찬뜻 생각하고 막상 나오면 안 먹잖아. 먹을 게 천지니까.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금식하면 어떻게 해요? 며칠만 지나면 그때부터 뭐 짜장면 먹고 싶고 뭐 뭘 먹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 밖에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왜 기도원 밖에 서성거리고 나갔다가 그 음식에 취해가지고 금식 실패한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대부분 금식할 거면 정말 굳은 마음 없는 경우는 기도원 가서 하려잖아요. 기도원 가면 기도와 금식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금식 며칠 하면 어떻게 배에 힘이 없잖아. 그땐 아멘 하고 싶으면 다 찬송 못해. 근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들은 설교를 와가지고 찬송가 크게 불러요, 박수 세게 쳐요, 금식 그까지 금식. 당신 해봤어? 그 사람도 일주일 이상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일주일 이상 금식하면 정말 힘 없습니다. 아멘 못하고 아멘은 마음속으로는 아멘 해도 말로는 아멘 이렇게밖에 못해요. 힘이 없잖아. 물을 마신다 할 때 물도 뭐 많이 먹어야 안 먹잖아. 물로 이렇게 먹으면 저 같은 경우는 물을 떠가요. 떠가면 그거를 다 조그만 페트병에 가져가잖아. 그걸 다 먹지 않잖아. 한 두세 번 먹고. 왜? 입술 죽이려고. 그럼 이게 한 끼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점심 되면 예배 드리고 나서 그걸 꼭 갖고 가 마시고 하나님 점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 그렇게 금식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금식이 오래 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짜 먹여주시잖아요. 딱 천사 가서 먹여주는 거야, 먹으라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다른 사람 저는 안 물어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왜 먹을 거 주시더라고. 주면요 딱 먹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 노랫나무에서 천사가 진짜 먹여줬으니까 먹었지만, 저는 꿈에서 가져오는 거야, 먹을 걸 먹으라고. 그거 먹으니까요 장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장기 음식을.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그거 한 번 딱 먹었는데 우리는 한 끼 먹으면 또 점심 되면 또 배고프잖아. 한 끼만 굶어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금식 너무 힘들 때쯤에 먹을 걸 딱 주시더라고. 그거 딱 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날짜까지 금식이 되더라니까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저는 그때 당시 먹을 걸 줄 때 먹고 나서 배불렀잖아. 배부른 거야. 배가 고픈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때는. 그러면서 속으로 뭔가 이거 내가 이거 음식 먹고 금식 중에 이거 음식 먹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테스트한 거 아니야? 이놈 먹나? 주여, 내가 다니엘처럼 그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신하가 왕의 진성차를 너가 먹지 않아고도 네가 얼굴색이 창백해 보이거나 살이 찌지 않고 쨍 말라가 보이면 내가 우리 왕한테 죽을지도 모른다. 왕이 특별히 너희들을 잘 먹이고 잘 가르치자 했는데 너희들 얼굴 볼 때 피곤에 상접해 있고 빼짝 말랐으면 네 새끼 네가 내가 쟤네들 공부시키고 잘 먹이라고 했더니 네가 돈 다 착복해서 횡령했지 이놈아 하고 나 죽일 수 있으니까 제발 먹어달라고 사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뭐라 그럽니까? 괜찮습니다. 그들은 채소만 먹었는데도 고기를 육류를 먹은 그 소년들보다도 얼굴색이 광채가 나고 몸이 좋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이거 천사가 줘서 먹어서 괜찮은데 이거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이거? 하고 그럴 때도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께서 역사해 주시구나 하고 저는 감사할 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정호가 어떠냐 이랬어요. 그랬대. 잘했다. 이틀만 버텨라. 알았지? 너 이틀만 버티면 고침받는다. 곧 승리하자. 그랬어요. 그 신랑이랑 다 옆에 있으니까 들었을 거 아니야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해도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그 신랑이 들었으면 정말 감사하네요. 그 신랑이 그 아내를 통해서 지금 물론 재혼했겠죠. 좋은 정말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하면 더 감사하고, 혹시 신앙생활 지금도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 당장 교회 가세요. 지옥 가지 마시고. 자, 그렇게 했는데 참자 이틀만. 알았지? 정호가. 그리고 그 신랑이랑 같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악수하고, 이 안에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원장님한테 꼭 또 당부했죠. 첫날처럼 원장님 만나서 상의하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 헤어지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날이 토요일인가? 토요일이었겠네요. 왜냐면 주일날은 제가 산기도 안 갔으니까. 주일날은 산기도 안 갔거든요. 예배 때문에. 그러니까 토요일날이나 보네요. 그래서 이제 얘가 오겠구나. 이제 그 기대를 막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네. 응? 그날 그 확신을 가졌죠. 예수의 피, 아픈 사람 손 들으니까 자기가 손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치료 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들이 많아. 그런 강사 목사님들이, 오늘날 같이 흐리멍텅한 목사들이 큰 기도원 가가지고 뭐 세상말로 떠들잖아. 그건 떠들지. 진실한 난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내가 죄지는 말하는지는 몰라도 열의 절반은 난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받고 설교하는 목사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해진 시간 딱 20분 30분 설교하고 내려와. 길어야 40분 설교야. 정해진 시간에 딱딱해. 성령이 역사 안 하십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물론 제 말을 듣고 기니까 끊으시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은 난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분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 난 정옥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나머지 모든 생각한 게 내가 각본을 써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 지금도 뭘 아무것도 보지 않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나. 근데 정옥이 얘기만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가 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제가 목회할 때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럴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 보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병든 자가 갑자기 손목이 실이 되는 거야. 무슨 중국은 막 그런 거 있잖아. 팔을 못 썼다는 둥, 뭐 결렸다는 둥, 그게 싹 뭐 시원해졌다는 둥, 뭐 뜨거워졌다는 둥, 뭐 이런 거. 그러면서 나버린 거야. 주일날 예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금방 11조를 드리는 거야. 나 그 사람 돈 내라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11조 할 땐 우리가 이름 부르잖아요.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11조 드려야 되니까. 왜? 당신이 교회 왔는데, 물론 그분이 교회 1, 2년 다니는 분은 아니죠. 어디 교회 다니다가 완전히 그 동네 사람은 아니니까. 그 동네 사람은 난 다시 한번 기도해버리니까. 특별한 교회 아니면 내가 안 받아요. 근데 멀리서 왔겠지. 어디 교회 다니까 하다 보니까 어떤 이는 꿈에서 봤는데 우리 교회 모습하고 똑같으니까 와서 등록한 사람. 어떤 이는 이 교회 막 가고 싶은 거야. 가까운데 큰 교회도 있는데. 그러니까 또 오는 거야. 그 은혜를 받은 거야. 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 막 채워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주인공이 불쌍하니까, 안타까우니까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 놓고 용기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역사가 많이 일어났죠. 귀신 들어다보면 딱, 죄송해요. 눈깔이 이상한 거야. 인사하는데 피하는 거야. 탈당한 귀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자, 기도합시다. 근데 하면 귀신이 자빠져. 그 다음에 걔 이제 안수기도 또 해줘. 그 다음에 집에 가시면요, 이게 주기도문 꼭 이렇게 하세요. 왜? 성경 말씀 보세요. 그럼 부담 갈 수 있잖아. 그럼 주기도문 꼭 이렇게 몇 번씩 하세요. 이렇게 제가 부탁을 해요.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은 정상이야. 역사가 뒤에 귀신 역사가 없는 거야. 그렇게 좋아서 새벽 예배나 하고 예배란 예배 드리고 좋아서 하는 거야. 자, 그럼요.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금요일 날이네. 금요일 날.
제가 간 게, 맞아요, 맞아. 목요일에 간 게 맞습니다. 이틀만 더 참으라 그랬잖아요. 참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걔가 토요일 날 금식하잖아요. 그리고 일요일 날 걔가 올 거 아닙니까? 그게 맞네, 날짜가. 제가 시간 날짜 개념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얘가 토요일 날 왔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네. 토요일 날 왔다는 겁니다. 딱 기가 막히더라고. 왜? 왜 그랬냐면, 나도 이제까지 몰랐죠, 그때까지. 근데 얘네 엄마, 친정엄마지, 이 아줌마한테 친척이 있었나 봐요. 아줌마 쪽, 이제 아저씨 쪽으로. 내가 아줌마 아저씨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 아줌마인지 아줌마 쪽으로 아는 친척 목사가 있었나 봐요. 그 목사가 부천에서 목회를 한다고 그랬나 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상종을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이제 얘가 금식하니까는 뭐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그 사위하고. 근데 그날 토요일 날 얘가 주일날까지가 일주일인가 보다. 주일날까지 내가 토요일날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월요일날 걔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으니까 그게 맞나 보다. 그죠? 걔가 주일날 채우는 것이 일주일 금식한 날인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갔죠. 목요일날 갔으니까 이틀만 더 참으니까 금요일날, 토요일날, 금요일날 갔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그런데 하여간 목요일날 갔나? 그래서 금요일날 12시까지니까 제가 주일날 데려가야 되나? 하여간 그랬는데 6일째 되는 날 하루를 더 못 참고 걔가 택시를 대절해서 친정 부모님이 걔 사위가 택시 타고 왔는지 택시 타고 왔답니다. 억장이 무너지더라고. 하루만 더 버티면 일주일인데 내가 걔한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병원에서도 부탁하고 기도원에서도 부탁하고, 정호가 어차피 넌 죽은 몸이니까 일주일 금치다가 굶어 죽어도 너는 예수님 덕분에 천국 가는 거다. 알았지? 하니 걔네 부부가 다 합의를 보고 동의를 한 끝에 간 거 아닙니까? 이제는 거기 가서도 이틀 남았다. 목사님 강사 목사님 통해서 응답 받았다. 그게 응답이다. 너 이제 고침 받았다. 정말 이틀만 더 참자.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상기도 가고. 그럼 맞나 보다. 목요일이고 목요일 날인데 걔가 아니야. 금요일 날인가 보다. 왜냐면 걔가 하루 놔두고 왔거든요. 하루 놔두고 왔기 때문에 아마 금요일 날인가 봐. 근데 잠깐 걔가 6일 금식하는데 온 거예요. 그 내가 전화를 했죠. 가게집에 아줌마한테, 아줌마가 전화 받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 내가 아버지한테 연락 받았는데 왜 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부천에 있는 자기 친척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아줌마인가 보다. 아줌마는 친척인가 보다. 부천에 친척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딸 애가 위암말기에 걸려서 병원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 다 했겠죠. 하니까는 금식하고 있다고 그랬나 보죠. 그러니까 그 목사 하는 말이 어떤 미친 새끼가 암 환자한테, 그것도 오늘 내일 하는 환자한테 금시킨 놈이 어디냐고. 의학적으로 맞지 그게. 왜? 그만큼 이 세포가, 좋은 세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가 먹는 게 있어야, 영양분이 있어야지 이걸 힘으로 버티는데, 의사 말도 맞을 수 있는 거야. 의사 말이. 그 이 목사가 하는 말이 어떤 미친놈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전도사님이라고 그랬겠죠. 그럼 미련한 새끼 막 한번 욕했나 봐요.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택시 대절에서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뭐 미움을 못한지 뭘 먹였겠지. 제가 가기 전에 걔가 갔다 온 뒤에 제가 한번 갔어요. 거기를 갔어요. 갔다 온 뒤에 갔더니 알로에 있죠. 알로에. 그 방이, 걔네 방이 따로 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가게집에도 방이 있단 말이에요. 얘 물론 시집가 나니까 집이 따로 있었고, 그러니까 친정엄마 집에서 이제 택시 타고 왔겠죠. 와서 친정엄마가 돌봐주는 거야. 그냥 기가 막혔지만 내가 갔어요. 가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나를 보고 미안해하는 거지. 얼굴 보면 알잖아. 말을 안 해도. 그건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알로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알로에, 그걸 알로에 먹으면 그게 뭐 좋은 거였나 보죠. 그러니까 알로에를 이거 먹으면 나는 되더라 좋대더라 하니까는 알로에를 갖다 줬나 보죠. 그러니까 알로에가 이렇게 있더라고. 꽤 뭐 금식까지 한 애가 온몸이 더 바짝 말랐지. 시체하고 똑같지. 야,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날 밤에 산에 가서 또 울었죠. 하루만 더 버텼으면 제가 나을 수 있었는데, 그 엄마에게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사단이 미혹해서 생전 연락도 안 하던 친척 부천에서 목회하는 목사한테 전화하니, 그 목사 어떤 미친놈이냐, 그 전도사 미친놈이니까 빨리 택시 대리해서 집에서 빨리 뭐 미움을 주던지 뭐 해서 해라. 그렇게 조치 방법을 가르쳐 주겠지. 그래야 쟤는 거기서 이제는 손을 떼고, 제가 옛날에 여기 그 교회 꼬마 때 크리스마스 때 뭐 하나 얻어먹으러 갔다는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에 연락을 했어요. 아니다, 저 천막교회 연락이구나. 천막교회 자리 거기에 연락을 했어요. 그 연락해가지고 거기가 우리 집사람이 거기서 다녔거든요. 그 교회를, 성운교회를 다녔거든요. 거기 성운교회, 거기 기장측이에요. 그 교회에서 우리 애기 유아세례 이런 거 다 받았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거기서 예태 목사님 집회하실 때 옷깃만 스쳤는데 2가지 은사를 다 받았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 교회에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제가 부탁을 했죠. 이렇게 걔한테 일주일 그런 얘기 안 하고 와서 암 환자가 있는데 예배 좀 들어주세요. 부탁합니다. 했어요. 그것만 얘기하고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셨었겠죠. 그래서 며칠이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정욱이가 나 보고 싶어 한다고. 저 안 갔어요. 보고 싶어 한다 가면 뭐 할 거야. 물론 제가 그때보다 지금 더 영적으로 좀 낫잖아요. 체험을 많이 해봤고 경험도 많이 해봤으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건 귀신 역사니까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죽는 날까지라도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최소한 내 있는 힘을 다 했을 텐데, 그때 당시는 너무 내가 실망하고 많은 경험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하루만 버텼으면 될 뻔했는데 제가 안 가버렸어요. 또 보고 싶다고 좀 와달랬는데 안 가는데 그 이튿날 소천했죠. 천국에 갔죠. 걔가 천국에 갔는데도, 그때 천국 갔을 때는 어때요? 이제 원자로 병원에서 죽었다 그러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나 보고 싶어 한다는 게 원자로 병원이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안 갔잖아. 안 가고 나서 거기서 죽었나 봐요. 원자로 병원에서 그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갔나 봐요. 그래서 나를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근데 내가 그냥 안 갔잖아요. 너무 속상해서 안 갔는데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장례식 치르고 그랬던 모양인데, 저는 이제 그때부터 한 번도 안 갔으니까. 그럼 제가 이 말은 뭐하냐,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쫓아온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육자 여러분,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 양을 잘 알잖아. 그 집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몽둥이 몇 개 있냐, 그거 알면 뭐해요. 그거 알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 사람 영혼만 잘 살피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하려고? 거기 자꾸 쫓아다니면 끝까지 어떤 그 정으로 교회 딴 교회 가지 말라고 뭐 정으로 잡아두려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죠. 제가 일전에 말씀 들었다시피,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 떨어졌는데 죽기 일보 직전에 에그로스니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러 가라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야, 이스라엘엔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더냐? 이방신에게 물어보러 가게 너 죽을 거 하니까 50부장을 보냈잖아. 잡아서 죽여버리려고. 자기한테 기분 나쁜 예언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불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그거 다 태워 죽여버렸잖아. 그 50부장을 또 보내잖아. 또 태워 죽여버리잖아. 100명이 죽으니까 이제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벌벌 떨면서 무릎 꿇고 엘리야 선지자한테 빌잖아. 이전에 100명 죽인 것처럼 우리 이번에 50명 죽이지 말라고. 이 왕이 자꾸 안 데리고 죽인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좀 봐달라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얘기하라. 그러니까 내려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에게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사꾼 목자, 예수님도 사꾼 목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가라지에서 얘기했잖아요. 축정인에서 얘기하잖아요. 염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옥에 갈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쭉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하고 마지막 경고장을 또 보내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거짓 선지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짓으로 예언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옛날에 집회를 하는데 그 여자분이 예언 기도를 잘해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도 예언하시고 그래요. 부흥이라 얼마나 많이 다니시는 분인지 몰라. 그분이 내가 설교 끝나고 내려가니까 하는 말이, 제 방에 찾아서 하는 말씀이 예언 비슷한 얘기를 해요. 난 그런 거 안 한다 그랬죠. 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딱 강단에서 감동을 딱 줘요. 그럼 그때 딱 말하면 정말 맞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모르잖아. 이 가운데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맞는 거야. 찾아와. 그리고 무릎 꿇어. 내가 언제 그분한테 무릎 꿇으라 그랬어요? 자기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달래. 그러나 누구니까 기도해 줄 거 아니야. 그럼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중에.
그 저는 제가 지금도 막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잖아. 짬뽕으로. 그 짬뽕 제가 원래 특기가 18번이야 짬뽕이. 이렇게 막 해. 하여튼 거기 딱 그 사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칼이 오고 빛으로 오고 막 오는 거야. 뜨거움이 오고 그 역사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기도받고서 또 오는 거야. 그리고 저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경험을 이제 했잖아. 근데 그 당시 그 여자 예언하시는 목사님이 같이 뭘 하자 그런 것 같아. 일을 하자고. 같이 예언사역 하자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저는 안 해요.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 목사님 그 당시에 예언하시기 때문에 헌금이 많이 들어왔나 봐요. 헌금하면 이제 봉투보험,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 거기 가서 꼭 헌금을 많이 뜯어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약간 양심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럼 그게 이제 양심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 그럼 내가 돈에 탐욕이 들어서 그때부터 내가 버림받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의 종로로 아무리 잘해도 그날에 어떻게요? 쫓겨날 수가 있잖아. 나더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도 맨 처음 봉투를 했었죠. 봉투하려고 사실 성경 구절 암송 많이 했었죠. 왜? 옛날에 보니까 예언하신 분들 보니까 봉투를 딱 들고 몇 장 딱 하니까 뭐 좋아라고 난리가 아니야. 주여 나도 저는 은사 좀 달라고 욕심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성경 구절 엄청 배웠죠. 그 써먹어봤죠. 실제로 효과가 있더라 이거야. 근데 이건 해보니까 나중에 이게 아니야. 보니까 복음이 아닌 거야.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구나. 왜? 제가 상가산에 기도하러 쫙 오면요, 종암동 사거리가 있어요. 그 오른쪽이 종암경찰서거든요. 거기 옆에가 옛날에 주신 예식장이야. 제가 주신 예식장에서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잖아요. 그 왼쪽으로 가면 북공 기계공업고등학교 그 병원이 성모병원인가 하나 있어. 거기 병원이 쭉 직진하면 이제 월곡동 석경 나오는 길, 이쪽으로 가면 이제 설화별 고등학교, 사거리란 말이야. 거기 사거리 신호등 있잖아요. 그 왼쪽에는 텍사스 골목이 있었고, 딱 보면 뭐가 보이냐? 오른쪽으로 딱 보면 뭐냐면 거기 예언하는 점쟁이가 있었어요. 예언한 점쟁이 그게 항상 보이는 거야. 산길로 갔다 오면. 그 날마다 전 거기를 보고 저주했거든요. 저주받은 이 무당이 더러운 점쟁이야 가! 하고 맨날 그럴 때야. 응? 지금도 이런 무당집이나 점쟁이 보면 주여 저 사람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마귀 새끼 안 가! 이렇게 저는 하고 오거든요. 왜? 괜히 우리가 어디 갔다 오면 옷 털면 먼지 털듯이 귀신 새끼라도 붙으면 기분 나쁘잖아. 그러고 보면 그 저주하고 쑥 지나가고 그래요. 지금도 항상 그래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게 됐는데 그부 여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같은 선수끼리 그러지 말자는 거야. 아니 무슨 선수야 선수끼리? 차라리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끼리 그러지 맙시다. 그러면 또 이해나해. 그 선수끼리 그러지 말자는 거야. 그건 뭐야? 돈 뜯기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 돈을 헌금을 많이 뜬다 이거 세상말로. 그거 냄새를 풍기는 거야. 나 그런 거 안 합니다.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전에. 자, 그래서 특별히 주님께서 딱 설교할 때, 통성기도할 때, 안수할 때 영감 딱 줘요. 딱 주면 하나님의 말씀 줄 때가 있고요. 그 사람 갑자기 딱 보여준 모습이 있어. 그건 사탄이 들어간 거든. 사탄이 역사하는 거거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안수하는 이렇게 하고 대하면 귀신이 보일 수가 또 있어요. 그게 짐승으로 보일 수가 있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게 날마다 보이지 않잖아요. 물론 제가 영역이 부족해서 영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날마다 그렇지는 않죠.
그 저는 아무나한테도 안수하고 그러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아무도 모르니까 무조건 머리 대고 무조건 안수만 해. 그리고 행여나 속으로 그러겠지. 혹시 알아? 볶음 맞듯이 내가 손대는 사람 날 줄 알고 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줄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음으로 안수를 막 할지 몰라도 역사 안 일어납니다. 저는 맨 처음에요. 속칭 죄송하지만 개나 소나 안수 다 해줬어요. 맨 처음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응?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통성 기도할 때 안수 받고 싶은 사람은 두 손을 얹고 기도하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안수하면 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받기 전에 저 목사님이 나에게 안수할 때 주여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라고 하세요. 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쩔 때는 감동이 일어나요. 저 사람 기도해 주고 싶어. 연민의 정이 일어나. 그럼 그 사람 가서 안수해 줍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나요. 분명하게. 그 외에는 잘 안 해줍니다. 왜? 나는 주님이 중요하냐 말씀만 증거하면 돼. 설교만 그냥 하면 돼. 그리고 저 사람이 은혜 받았다 따라서 난 내 할 대로만 하면 돼. 왜? 충분히 그 설교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갔기 때문에. 내가 뭐 만화책 보고 텔레비 보고 나서 설교하러 갑니까? 그러지 않잖아. 양심 있잖아. 영적인 양심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그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성도 한 명 있다고 뭐 아예 사람 없으니까 대충 하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긴 천사가 있고 강단에는 천사가 있고 내 천사가 있고 저 사람 천사가 다 있는데 사람은 몇 명 안 돼도 천사가 몇 명인데 그 믿음 가지고는 최선을 양심을 가지고 설교해야지. 그래 진실로 야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해고 감동으로 안수해야지. 무조건 머리 그냥 기도하면서 머리 두고 안수해주고 그거 잘못된 겁니다. 목사들이라도 그건 고쳐야 됩니다. 응? 자, 그래서 걔가 죽었는데 걔 이제 천국에 갔겠죠. 자, 그 부천에는 그 어떤 목사인지 몰라. 난 그때는 이제 전도사 신학생이야. 그 목사는 목회생활 몇 년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놈은 분명히 사건 목자입니다. 그 새끼는 인간도 아니에요. 걔가 정욱이 죽인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한테도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 목사 정욱이 죽고 난 뒤에 그놈은 회개했으면 다행이지만 회개 안 했으면 몰라요. 더 이상 그놈이 정욱이 죽였습니다. 왜? 정욱이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불교도 유교도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야 내 생각엔. 그러면은 정욱이가 나 보고 싶다고 그래서 해서 가고 이렇게 다 있어. 근데 걔한테 누가 들어와? 사단이 들어오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주더라. 그 목사가 사탄이 안 들어온 줄 아세요 여러분? 목사 할아버지라도요 마귀와 역사하고 사단의 나라가 출동한 마귀 거기에 해당하는 마귀가 역사하고 사탄이 직접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통로가 딱 뚫리면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응? 그래서 목사 가운데 말 안 해서 그렇지 점치 넣는 새끼들도 있을 거예요. 점쟁이 된 새끼들도 있을지도 몰라. 목사들 가운데 특별히 예언한다는 놈 새끼 목사들. 지가 이제 목사란 말은 참아 못하고 점쟁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무승인 된 새끼들 분명히 있어요. 왜? 악령한테 잡혔기 때문에. 아마 부천에 그 목사 그놈은 이 마귀 새끼한테 잡혀가지고 하루만 더 있었으면 그럼 내가 정말 걔가 막말로 갔다 죽었다 할지는 내가 정말 어떻게 했어요? 원이 없잖아. 왜 일주일하고 내가 데리고 왔잖아. 걔를 차를 태워가지고 내 차에 태워서 귀원 데리고 와서 걔 신랑이 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나는 어제 내 차로 데리고 왔으니까 차가 있었겠구나. 컴퓨터 학원 했으니까 하나 데리고 왔잖아.
근데 걔 차가 없었어요. 거기 그 기도원에는 안 가져왔단 말이야. 일주 동안 걔하고 붙어 있으니까 애하고. 그럼 내가 태우고 와서 그 꿈을 꿨잖아. 그 걔를 정말로 기도해주고 산기도 가서 기도해주고 어떤 기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러면 걔가 막말로 죽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는 최선을 다했잖아. 왜 하나님이 데려갔으니까.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기도한 내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데려가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그 가정이 다 예수 믿을 거 아니야. 또 얘네 엄마 아버지도 예수 믿고 믿지 말래도. 그럼 내가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내가 어디 갈 거야? 그 가까운 교회 2개 있잖아요. 그 교회 제일 약한 교회 어떻게 해가지고 맞는 교회 가서 등록시켜줄 거 아니야. 신앙생활 하시라고. 그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 교회 성전 크다고 예배당 크다고 거들먹거리지 마세요. 늘 초심을 가지고 겸손하시고, 교인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낸다고 으쓱대지 마세요. 교인 한 명 있어도 노아의 시대 때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아내만 구원받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럼 그때 당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다 안 지냈다고요? 천천만번의 공덕입니다. 분명히 노아 시대 때도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 선자를 꽤 무시했죠. 그 큰 배를 지을 때 저 미친놈 맑은 날씨에 날벼락 내린다냐? 뭔 배를 짓고 지랄해? 저 새끼 하나님한테 계시받고 배를 지은다며? 미친놈. 같은 제사 지는 들 중에도 그런 놈이 있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노아의 8 식구하고 말 못한 짐승만 싹 데리고 구원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습니다. 잠언서에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주님은 오늘 것을 옛적에도 있었고, 옛적 일은 오늘날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고, 나의 이 모든 영적인 세계는 풍차같이 돈되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영적인 완전 노아의 시대가 또 오겠죠. 물론 8 식구만 구원받는 것처럼 8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 영적인 전쟁은 이스라엘과 그 주위의 중동국가, 이스라엘과 손잡은 기독교의 우방국가, 이슬람교의 손잡은 열불나는 짐승과 그것들과 합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끝나겠죠.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회 오래 했다고 그분이 진실한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가 크다고 진실한 목사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직분 떠나서 성령 충만하고 바른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찬송가 들리시나요? 저는 찬송가 들을 때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들을 때 먼저 이분들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 저 찬양 들으신 분들이 얼마나 목소리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분들 하나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자기 돈 내서 이렇게 해서 음악을 해서 유튜브에 보냅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생업을 축복해 주세요 하고 난 뒤에 저는 음악을 듣습니다. 물론 100번 들으면 100번 다 하진 않죠. 그러나 거의 근접하게 먼저 축복기도 하는데 음악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서로 속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진심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만일 너희가 정직하고 청결하면 너희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형통한 삶인지 몰라요. 천국에 올라가세요. 그 멸류관 맞는 거 얼마나 형통한 멸류관인지 몰라요. 그 멸류관, 저 위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 모든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께 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건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진짜 있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시고 여러분들 직분 상관없어요. 오늘 내일 교회 처음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1년 된 교인들도 상관없어요. 권찰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낮은 된 자 먼저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만 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